시작.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됐지만 변화될 수 없고 변화되지 않는 나를 믿지 마시고 아무리 30년, 40년이 돼도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행복이라는 것과 하나는 추억이라는 것, 또 하나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언뜻 떠오르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게 행복한 추억이 많이 없거나 또는 내가 행복했던 어떤 추억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은 보면 상처받은 것이나 안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안 좋은 기억들을 다시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오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당신 옛날에도 그랬고 항상 그랬다. 그 안 좋은 추억들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늘 행복해지기 위해서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런 추억들만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똑같습니다. 왜 오래 가느냐면 금방 회복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첫사랑을 기억하고 신혼 때가 좋았고 행복했던 시절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부부싸움이 금방 끝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이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행복했던 시절 좋은 추억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기억은 너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잊지 않고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순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했던 그런 순간들,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 은혜 받은 추억들을 기억해야 하는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조금만 누가 미워지거나 원망이나 불평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래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추억, 은혜 받은 그런 추억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떠올리며 늘 아름다운 추억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생명이 하나님이고
그 생명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전능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 생명은요, 내 안에 미움이 들어왔을 때 그 미움이 지배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어떠한 악한 영의 세력이 내게 역사해도 그 악한 영의 세력에 지배당하거나 지배받을 수 없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거나 이 하나님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육신의 생명은 미움이 들어오면 이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미움의 지배를 받는 생명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이나 또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쉽게 그런 것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생명인 거예요. 그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해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그 어떤 것들이 내게 들어와도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금방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들어오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은 거기서 다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 악한 것들이 악한 영이 역사해도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지배하거나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결박하거나 그 하나님의 생명에 조그만 흠집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 보세요. 눈을 뜨고 예지야, 자 여기 좀 보고 목사님 좀 쳐다보면 좋겠다. 다 같이. 자, 전부 다 여기를 보세요. 눈을 뜨고 여기를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왔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나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의 자리에 없을 때는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지만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만큼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다 제거되어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계신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없다면 그건 주님이 거기 안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역사의 현장에 누가 계셨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 장소가 바로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아는 거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요. 원래 포도주가 아니었고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하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나는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인들이 알았습니까?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라. 아멘.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 채웠고 갖다 주어라 하니 갖다 준 것이지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게 됐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에 그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하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봅시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이야기는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이 하인들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거기서 역사의 현장을 보고 그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거기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게 새 언약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십자가는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임이 십자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바로 십자가가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역사의 현장이 십자가라 이런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다시 여기 보세요. 십자가는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새 역사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다.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십자가는 뭐라고요?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역사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봅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따라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십자가는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역사의 현장이 십자가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역사의 현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가요? 우리의 마음.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행해 주사. 무슨 마음이라서요? 듣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이 날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죠. 거기 10절에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지요. 아멘이죠.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목사가 또 깐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그냥 교회 왔다가 가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삐딱한 마음, 부정적인 이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지금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믿으면 아멘. 삐딱한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어그러진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한 것은, 하나님 1,000번째를 쌓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살다 보면 성질 낼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삐딱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이 솔로몬은 뭐냐면, 내가 살 때 부정적인 마음, 삐딱한 마음, 잘못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그런 마음, 모든 마음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삐딱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조금 전까지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삐딱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전까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냥 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삐딱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그러진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삐딱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문에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죠?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딱 맞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삐딱한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도 여전히 그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왜 그런가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새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고 적당히 죄도 짓고 술도 먹고 적당히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은혜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육적인 것을 즐기고 싶고 적당히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지옥은 가기 싫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다녀야 되겠고 그래서 적당히 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고침을 받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늘 여전히 그 모양으로 사는 것이죠. 그럼 불행한 것입니다. 늘 들쑥날쑥, 늘 그저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늘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죠. 그렇게 주님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왜?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봐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어떤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죠. 어떤 마음? 좋은 마음이죠.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한 자. 삐딱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다 뭡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아멘. 돌짝과 같은 마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듣는 마음, 좋은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마음의 결실을 맺지 못해요? 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해요? 나쁜 마음이니까, 더러운 마음이니까, 삐딱한 마음이요,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예? 할렐루야. 이런 삐딱한 마음, 어그러진 마음이니까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왜 그런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 27절에 사도행전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어요. 그다음에 뭐요?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요.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침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이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듣는 마음, 솔로몬이 왜 이것을 구했는가? 그리고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요, 13절에 봐요. 열왕기상 3장 13절에 봐요. 뭐라고 했나? 시작. 내가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 아멘. 이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었는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준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깨닫는. 여러분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무슨 자기가 무슨 역사를 체험했다 소용없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언제나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남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닫는 마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깨닫는 마음, 그것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나를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꼭 제가 얘기했습니다. 항상 나를 보고 주님을 보라. 나를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봐야 돼요. 나를 보지 못하니까 형제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를 보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요.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뜻이 뭐라 그랬죠? 나는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뜻이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방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죄인이라는 게 의미가 뭐라 그랬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내 죄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어떤 마음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고침받을까 두려운 거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좌우를 둘러봐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럼 괜찮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주목하고 나를 추적하며 항상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웃기는 게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봐. 누구도 난 볼 수 없어. 누구도 못 봤어.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나는 여러분 감사한 게 있습니다. 내가 붕해를 다니면서 여러분을 가까이 만나지 못하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벌구덩이처럼 드러낸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또 누구한테 들었나, 또 누가 또 뭔 소리 했나 이러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인식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못하냐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 저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듣는 마음이 있어야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서 또 말씀을 전했나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런 삐딱한 마음들이 제거되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미워하는 마음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 깨닫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노는 물을 바꿔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는 물을 바꾸라 하는 얘기는 뭐죠? 자, 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권익원 집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는 거야. 집사님, 술 한 잔 사줘.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권익원 집사하고 상담한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어요. 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보다 더 영성이 깊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보다 훨씬 더 영성이 깊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그분과 상담을 한다면 내가 은혜를 입게 되고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그런 사람의 영적인 멘토로 내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아멘. 신앙을 상담하고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 영성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으면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얘기를 나눌 수 없고 맨날 육적인 얘기,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노는 물을 바꾸라는 게 뭐예요?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생각이 바른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멘토로 두셔서 여러분이 힘들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할렐루야. 오늘 이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만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어떤 마음이죠? 넓은 마음. 여러분, 이 넓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밴댕이가 되지 말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넓은 마음, 이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더 행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 다시 얘기해 보세요. 언제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내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난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했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제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전해지고 주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지길 바라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자. 아멘. 내 삶의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이 용서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현장이 회개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에서 120명 모두가 다 100% 성령을 경험한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언제나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현장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집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을 이렇게 조그만 집을 한 채 짓고 내가 건축업자라고 자랑을 해요. 근데 현장이 하나밖에 없어. 누가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싶은데 딱 만났더니 그 사람의 건축하는 현장이 서울에, 부산에, 대구에, 광주에 뭐 전국에 그 사람의 건축의 현장이 있는 거야. 그럼 신뢰가 되잖아요. 아멘. 알아듣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용서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여기저기서 날마다 용서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어쩌다 한 번 용서해놓고 그것으로 끝이야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용서의 현장이 우리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죄를 졌으면 날마다 회개의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 회개의 현장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의 현장, 하나님이 내 삶 속이,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란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용서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아멘. 회개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이 내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사람을 살펴봅시다. 나만은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생각이 강했습니다. 물에서 씻으라 그러니까 성질을 냈어요. 내 생각에는. 그렇죠. 나만의 생각이 옳지요. 어떻게 문둥병이 물에서 씻는다고 나을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랬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간 그가 있던 그곳이 역사의 현장이 된 거죠. 문둥병에서 고침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세요. 깊은 데에 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고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거기서 자기가 죄인이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입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의 현장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는 그 후로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진 것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도 5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에이 내가 바뀌겠어? 바뀌지 않는 나를 믿지 말고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시요, 여기 봐요. 내 성격은 내가 알아. 내가 나를 잘 알아.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나를 믿지 말고 제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뀌지 않는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바로 그 장소가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잖아요. 믿으면 아멘. 성경에 받으면 눈먼 소경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니까 눈이 떠지잖아요. 그래 주님을 만난 장소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하나님의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